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짓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부터 또 다음 장 5장까지는 소위 말하는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가인의 족보가 약 5대에 걸쳐서 또 그 후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쪽으로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롯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는데 이 롯 땅은 특별히 유리, 방황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에덴 동쪽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방황하는 자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이를테면 약간 허물이 있는 모습이겠죠. 그 허물들이 특별히 몇 가지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우리가 방랑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방랑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 가인이 롯 땅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봤더니 이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성. 그럼 이 성을 쌓았던 이 가인, 당시 고대의 성을 쌓는 목적은 어떤 방어적인 목적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쌓는 것은 내가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이 왜 성을 쌓았을까? 그 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한 집안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 아담 하와로부터 다 형제지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가족들이 어떻게 분포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낳았고 그런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형제지간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인데 왜 여러분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성을 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하고 여러분 친척들하고 다 같이 사는데 굳이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왜 성을 쌓았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 친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자기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신앙이 그만큼이에요.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지은 이 인간은 여러분 반드시 그 죄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불안입니다. 불안.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늘 불안해서 도망다니는 뜻이죠. 가인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삶을 여러분 보장해 주셨어요. 그에게 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쵸? 그 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없는 삶은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없는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을 쌓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 내 경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벌려고 그렇게 눈을 부라리며 또 인맥을 쌓고 줄을 대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편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굳이 이걸 요즘 젊은이들의 말로 표현하면 이제 스펙을 쌓는구나. 그래서 나를 보호하고 내 장래, 내 보장된 삶을 자기가 개척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최초로 이 가인이 에덴 동쪽에서 했던 행동은 그게 성을 쌓은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쭉 이제 본문 속에 족보가 나와요. 5대까지 쭉 나오는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라멕은 지금까지 나와 있지 않는 한 가지 표현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 두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아내만, 한 남자가 한 여자만 취했는데 이제는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취한 장면도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동쪽에서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황하는 사람들의 행동 두 번째가 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이 본문 전체 흐름 속에 에덴 동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불안이에요. 그 불안에서 살아가는데 자기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라멕은 그게 쾌락이었고요, 음란이었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 이 라멕의 두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다라는 부인과 실라라는 부인입니다. 그래서 아다의 자식도 있고 실라의 자식도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의 뜻들이 다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이름이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그 이름 그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오해는 없길 바라요. 그 이름으로 그 사람의 모든 삶이 평가가 된다. 우리는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다라는 이 이름은 사치스러운 옷을 입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실라라는 이 이름은 몸에 찬 보석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 여러분, 이 이름만 들어봐도 이 여자들의 어떤 컨셉을 우리가 대략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미모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치스럽게 옷을 입고 또 액세서리를 치장하고 이런 모습. 그래서 자기의 미모를 많은 남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 여러분, 요즘 시대는 옛날하고 많이 바뀌어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자들에게 섹시하다라고 말을 하면 반 욕이 포함된 용어거든요. 근데 요즘 여자들한테 섹시하다 하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보 오늘 섹시해. 그래 보세요 여러분. 정말 좋아해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어른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섹시하다는 건 칭찬으로 여기는 거죠. 아마 이 아다와 실라라는 이 여자가 아마 그런 컨셉 있지 않았을까. 그 문제는 그들의 마음과 삶이 온통 외형을 장식하고 허영이 가득 차 있었고 특히 이제 남성들의 눈에 잘 들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대략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여기에 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고 너무도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니 여러분 이 동쪽에 에덴 동쪽에 살아가는 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라멕의 두 아내를 통해서 낳았던 자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야다라는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은 야발과 유발이었습니다. 야발은 목축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유발은 음악적인 재능을 가져서 이를테면 문화적인 어떤 예술적인 어떤 그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슬라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두발가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명장, 굳이 우리 말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이 지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해서 낳은 아들들이요, 그 당시 성공한 자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가치관이 이렇게 자녀들이 성공하면 그 부모들은 자식 농사 잘 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들이 존경하는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요, 그 자식들이 정말 주를 잘 믿는 것, 그런 자식 농사 짓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봤을 때 이 라멕은 굉장히 자녀들이 기업가로, 예술 분야로, 또 과학 분야로 박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세상적인 가치예요. 정말 특이한 것은 이 라멕의 이름입니다. 이 라멕의 이름은 인격 파탄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격 파탄자라는 이 라멕의 자녀들은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라멕이 얼마나 어떤 인격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잘 기록하는데 23절, 24절에 그의 노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23절을 읽어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라멕이 아내에게 이르되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내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또 잘못되는 거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 보십시오. 어떤 소년이 자기에게 실수를 해서 자기가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 죽여버렸던 그 사건을 자랑스럽게 여러분 노래로 지금 읊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살인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은 조롱하고 절대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행위를 정의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을 죽이고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자기 아내들에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인생의 불안을 자기 성을 쌓아서 그리고 성적인 쾌락으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자랑하고 스스로 양심을 무디게 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에덴 동쪽에 있는 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불륜이 사랑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이고 양심에 화인 맞아서 살인을 연거로 부를 만큼 지금 잔인하고 아주 요주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아무리 눈부신 성공을 할지라도 여러분, 허영과 또 사치와 술과 쾌락으로 살아가는 또 방황하는 마음과 죄의식을 여러분 절대 치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전해도. 그런데 이 모습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류는 얼마나 좋은 인류인 줄 몰라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인류가 발전합니까? 이 인간이 더 행복해지려고, 더 편해지려고, 더 좋은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너무너무 핸드폰 하나만 들고 있어도 전 세계를 다 다녀올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외국에서 폰 하나 가지고요 다 송금도 하고요. 내가 가보지는 않았던 그 지역도 내가 다 컴퓨터 이 폰 하나로 정보를 다 볼 수가 있고,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인류가 너무너무 발전했다는 이 말에 여러분 태클 걸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발전해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류는 발전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안에 여러분 자유함이 없어요. 이 에덴의 동편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외면하고 모두 자기 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매력을 물씬 풍기고 또 돈 있고 힘 있고 자식들이 잘 되었지만 불안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발견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내 탓이 아니라 다 남 탓이에요. 환경 탓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가인 컴플렉스라고 부르는데 이 가인 컴플렉스를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피를 같이 한 동기간 또 뜻을 같이 한 동지간 이해를 같이 하는 동업자끼리 내분 또 질투 이간 중상모략 대결하는 심리를 통틀어서 스위스 어떤 정신 분석학자가 이걸 가인 컴플렉스라고 명명을 했어요. 근데 이 가인 컴플렉스가 라멕 이제 5대손이죠. 라멕이 그대로 그 가인 컴플렉스를 이어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 컴플렉스가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때부터 이 가인 컴플렉스를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자기 속의 불안의 원인을 내 탓이 아니라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너 아벨 내 동생 너만 아니었으면 하나님 내 예배 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벨을 죽여버려요. 소년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네가 어찌게? 그러면서 그 소년을 아무 죄의식 없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라멕은 자기 문제를 소년에게서 찾은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못 살아서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파서 힘들어요. 내가 못 사는 그래서 그 원인을 나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대부분 이 문제에 걸리게 되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성도 병들어가고 판단도 흐려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들고 또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데 많은 비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로 이걸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발전이 없어. 이런 마음을 우리 교회는 절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근데 분명히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안에서 절대 내 마음대로 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신앙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숙한 성도고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가 여러분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 문제 여러분 대두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옆에 이런 수평적인 관계는 여러분 깨질 수밖에 없어요.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 기본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난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부자 잘 살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가난한 거야. 이게 공산주의 기본 철학이에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어려움은 저 부르주아 저 계층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랬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부자애들의 땅을 다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 이 원칙은 원칙만 따지면 아주 공평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의 이 안 좋고 또 잘못된 사상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역사가.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는 이제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만 빼놓고 공산주의는 거의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 속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모든 것을 사회로 돌리는 시각이에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인간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북한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가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이 못 사는 이유는 저 남한 때문입니다. 저 미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산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이 부분이 내 남편 때문이다, 내 아내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가정은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나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관계,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제 얘기. 무슨 문제가 틀어지면 저래서 안 돼. 이런 마음 들면요 절대 대화가 안 돼요. 계속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트러블이 있을 때도 약간 한 템포를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이성으로 이성도 없어요. 그냥 막 화가 나면 막 나오잖아요. 그냥 그걸 한 템포 쉬었다가 이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구나. 문제가 내게 있구나. 이거 발견하면요 쉬워요.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그때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근데 이 모든 인간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적용하기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남 탓이 아니라 부인 탓이 아니라 남편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내가 부족하구나. 여러분 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이걸 알아가는 게 또 진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반성, 나의 성찰이 있어야 여러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왜 이 가인과 라멕이 상대방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죽어야 되고 죽여서 해결돼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살인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만 해도 여러분 매일 살인사건이 벌어져서 뉴스에 나옵니다. 맞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지성인 300만 명을 죽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 폴포트는 특별히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지성인, 다시 말하면 화이트 칼라를 이 나라에 다 축출하면 된다라고 해서 화이트 칼라를 정말 다 죽였어요. 근데 화이트 칼라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안경 낀 사람들. 그래서 안경 낀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우리 교인들은 죽을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지금. 안경 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봐도. 안경 낀 사람들은 지성이라고 여기서 그냥 다 죽였고 또 어떻게 구분했느냐? 그 손을 봐서 볼펜을 쥔 흔적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지성이다 여기서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죽여서 해결하고 제거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가인 컴플렉스는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 컴플렉스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해결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많은 모순과 부조리예요. 그가 여러분 그 유대인들 앞에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위탁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용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원망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저주도 말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모든 원인은 내게로부터 있어요.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이 부분이 해결됐을 때 여러분들의 그 저주와 정죄는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자기의 불안한 인생과 그 탓을 남에게 돌리는 이 불쌍한 이 인생들이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오늘 본문에 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25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셋이 등장하는데 셋이 에노스를 낳고 자 26절에 보니까 에노스를 낳고 그때로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돼요. 자 여러분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가인 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을 때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에노스를 낳은 뒤부터 자, 여러분 에노스는 연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약. 그러니까 보세요. 셋이 에노스 연약을 낳고 말하자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기 시작한 그 뒤로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셋은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창세기 5장 이제 5장부터 쭉 족보가 나와요. 근데 그때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는데 무두셀라라는 뜻은 그 아들이 죽으면 심판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 5장에 오늘 나오는 라멕 말고 5장에 또 라멕이 등장해요. 다른 라멕입니다. 그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노아는 하나님이 아리하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아를 낳고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인생의 중요한 그 전환기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나왔던 아사왕이 있었어요. 아사 100만 대군이 여러분 저 밑쪽 아프리카에서 쳐들어왔어요. 자기 나라는요 토탈하도 58만 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2대1이에요. 전혀 게임이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58만 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조금만 힘을 더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강한 자도 약한 자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먼 훗날 그 아사왕이 비슷한 상황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그 옛날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모습으로 나가지 않아요. 이제 그는 그 위에 있는 나라 아람 나라를 의지합니다.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쳐라.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은 그 전쟁통에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지만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또 자기의 군사력, 이웃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했을 때 그는 징계를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열왕기상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경이 그런 내용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거의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의지하면 너와 동행하겠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안식처고 또한 피난처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더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드려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을 예배자라고 부릅니다. 라멕의 삶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노스의 삶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라멕의 삶은 성공한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해보고 싶은 것 다 해왔어요. 두 여자도 거느렸어요. 거기다 자식들까지 다 성공했어요. 눈부시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성공했지만 그 속에는 늘 불안이 여러분 가득했습니다. 원망이 가득 찼습니다.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산다고 그는 믿고 그 신념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노스는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 자식들이 어떤 성공을 했는지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단어밖에 없어요. 이 문장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보여질까요? 예,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은 답답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까? 예배를 소망하고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는요 또 놀라운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 안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세계를 푸는 교인들 이 숫자만큼 다 각양각색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 만져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 격려하시고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오는 자, 여러분 그 예배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만큼 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의 여러분 상황에 있어 하나님은 그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정말 왜요? 내 마음이 간절한 만큼이에요. 여러분 이거 느껴보십시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직 이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 마음속에 예배할 때요 그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고요.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올 때마다 늘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오셔야 하고요. 교회 와서요 여러분 잡담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너무너무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 마음에 여러분 이 예배 전에 그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일찍 오셔서 그 은혜를 나누세요. 그럼 바로 예배 전에는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한 시간 와서 예배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속에 내가 흠뻑 젖고 가고 싶어요.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만큼 그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것인데 왜 중요하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셔요.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의 아픔과 그의 또 쓰라렸던 그 고통들이 치유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높였을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에게 보답 주시는 게 응답 주시는 게 우리에게 평안함이에요.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힘들고 지치고 그런 삶을 살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속적인 눈에는 예배는 정말 답답해요.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위처럼 보여요. 그렇죠? 이 세상말로 이 황금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예배하러 가는 이 사람들의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니까 기대하니까 예배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사람들 속의 갈등과 방황에 응답이 되어지고 또 시기와 질투에 해답이 되어지는 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자기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연약한 내 모습 위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는 것. 이게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응답이 있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공예배 중요시 여겨야 하시대요. 그리고 우리 공예배 많지도 않아요. 이 예배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그만큼 사모하십시오. 그만큼 여러분 열렬히 사모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삶 깨끗이 살고 여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런 삶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사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 와서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숨쉬는 것, 마시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걷는 것,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